새벽 예배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제자를 자초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야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에 기도를 시작하셔서 하루 종일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갔습니다. 세 명이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찾아오셔서 이들을 깨웠어요. 그랬는데도 이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올 때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이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에 도망가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목이었냐면 신성모독의 제목이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 로마층의 입장에서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세력으로 예수님께서 보였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신만의 세력을 확고히 구동해서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중심으로 뭔가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세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 체포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도망갔죠. 도망갈 때 로마 병정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같이 쫓아가고 추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명도 잡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빨리 도망쳤으면 한 명도 안 잡히겠어요. 로마의 병정들을 상대로 도망치는데, 훈련된 군인들을 상대로 도망치는데 얼마나 잽싸게 도망쳤으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현재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에게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가야바가 옷을 찢는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을 선동할 때, 너희는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었도다. 이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사형에 처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유대인의 재판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도 아직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권한, 로마 총독의 사인을 받아야만 그 법을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시게 되어지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정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체포되셔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들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저자를 자처했던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해서 부인하고요, 예수님께 저주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치욕스러운 사건이고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어쩌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요, 너무나 경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의 성격과 성품상 가지고 있는 허세와 허풍 때문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을 마친 후에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죠.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3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는요 3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때의 고백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는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있는 대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만의 성품이었어요. 그만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축구 경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적인 찬스인데 하늘로 똥볼을 차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것도 못 넣냐. 그래서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저는 자주 그래요. TV를 보면서. 그런 허풍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선수가 된다면 그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못하죠. 소방관들이 소방훈련하는 장면을 보면요. 소방관이 되기 전에 실제 불을 피워서 진짜 불이 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소방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불을 피우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구하려고 막 훈련을 하다 보면요. 진짜 실제 불구덩이 속에서는 소방관들이 거의 다 대부분 방향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출구가 어딘, 내가 들어온 길이 어딘지도 다 까먹어 버릴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액션 영화나 그런 재난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 같으면 저 사람들 다 구하겠다. 나는 빨리 가서 저 사람부터 구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큰 소리 쳐서 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담이 금물입니다. 우리가 호언 장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요 있는 대로 큰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허무하게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신앙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있는 그대로 큰 소리 치다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은 베드로는요 졸다가 실패했습니다. 기도할 때 졸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40절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라면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면 적어도 이때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다 보면요 땀이 피로도 나온대요. 땀샘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3번씩이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다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누구나 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여기서 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영혼이 마귀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영혼에게 어떻게 마귀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단이 그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요 잤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잤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잘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졸거나 자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깨어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자기의 몸을 잘 절제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제와 절제가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자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 몸을 절제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신을 조정하고 절제하는 것이 신앙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 훈련의 첫 걸음은요 육신을 절제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육체의 모든 리듬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회 예배 참석, 새벽 예배 드리는데 육신의 모든 시간과 리듬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있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리듬들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피곤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나와도 힘들어서 바르게 깨어서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기도에 반만이라도 베드로가 따라갔었다면, 그 반만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했었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기도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겟세마네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5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안전거리가 필요 없어요.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 멀찍이서 따랐을까요?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일어나면 달아나기 위해서 멀리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한 후에는 도망가기 위해서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야지 멀찍이서 따라가다가는 주님 놓쳐버립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도요 목자를 바짝 쫓아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를 쫓아가다가 옆에 있는 풀들을 바라보고 넓은 산들을 바라보고 허둥지둥 목자를 쫓아가다 보면 길 잃은 양이 되고 말아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달아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주님과는 가까이 해야 돼요. 멀면 멀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거리를 좁혀야 되고요. 서로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는요, 결국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연인관계도 파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황당한 것은요, 가끔씩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좀 신앙생활을 깊이 하셨던 분들이 초신자들에게 충고할 때 이렇게 충고하죠. 교회 다닐 때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들을 제가 듣습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교회 일에 너무 발을 깊이 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알면 다친다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충고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것이 절대 옳거나 바람직한 충고는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도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항상 그 자리거나 신앙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주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인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의 안전거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주님과 밀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망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5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요, 지금 강도를 잡듯이 주님 붙잡아 와서 희롱하고 모욕하고 때리면서 온갖 몹쓸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곁에, 그런 사람들 틈의 곁에 서서 숯불을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한 통속이 되어서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설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데나 가지 않고 아무데나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과연 선지자면 내가 누군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비록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정체성도 잃고 이것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안은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곁에 서 있는가? 주님과 밀착되어서 주님 곁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따금 주님께 곁눈질을 하는 사람은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견눈질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 찾아보고 주님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바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참혹한 실패를 맛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어떻게 다시 변화된 사람이 됩니까?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세상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육신적인 한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실패는 곧 나의 실패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베드로와 똑같은 실패를 저와 여러분 역시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단순하고 다혈질이어서 누구보다도 실수가 잦았고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7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실패한 그 순간에, 실패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나서 하인들 틈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가 있었던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유럽 교회들은요, 그 교회의 첨탑에 십자가의 모양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닭의 형상을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는 없고 교회의 첨탑 위에 닭의 형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회개를 기억하는, 베드로를 회개시킨 그 닭을 회개의 상징으로 교회 위에 걸어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되고 민감해야 되고요, 용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회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통곡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회개하는 집입니다. 베드로는 닭의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나 둘 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장벽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안 했느냐,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베드로의 모습을 배우십시오.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고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도망갔고 신문당할 때도 그 신문의 현장에서 멀찍이 예수를 쫓아오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현장을 도망쳤던 베드로지만,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여전히 그 이후에도 수제자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끝까지 수제자가 되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회개가 회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죄의 순간에,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